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골고다 구원의 산 아라라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8장 1절에서 5절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지난 달에 이제 봤었던 본문 그 7장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7장도 이렇게 같이 열어두시고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제 이 방주의 문이 이제 닫힌 뒤에 심판과 멸망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방주 밖에 있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창세기 7장 19절과 20절 뭐 그 전부터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세상은 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닫힌 그 방주 문 밖의 그 죽음, 그 가바라는 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에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그러니까 물에 잠긴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물 아래로 이제 그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덮여 버린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그 확인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구원의 표, 구원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이라는 거죠. 부활, 그 아나스타세이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스타우로스, 그 나무, 기둥, 십자가, 그렇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구원의 표, 부활, 위로 살리시는 것, 그리고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티티포스, 이 엔티타입,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예표, 어떤 에비던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닫힌 문 밖에 이 방주 밖의 세상은 이 물, 그러니까 구원의 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물에 의하여 덮여서 그랬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덮여서 여기에 이 덮여서 이 잠긴지라 이 카사 동사는 이렇게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뭐 프로텍트하고 뭐 막아주는 어떤 커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오버파워, 이게 overwhelming이라 그러죠. overwhelmed 됐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멸망되고 매몰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벨이 된 상태.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된 거, 그냥 죽어버린 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그러면 그게 지옥이에요. 뭐 지옥인지 모르니까 그냥 좋다고 살죠.
그러니까 이 카사라는 그 잠긴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 이상 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망으로 삼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집도 좀 좋은 집, 차도 좀 좋은 차.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저쪽 뭐 여기는 그렇게 큰 물난리가 없었지만 퀸즐랜드 쪽 한번 물난리 크게 나오고 그랬을 때 그냥 지붕까지 다 이렇게 잠겨버리면 그게 그냥 침수돼버리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건 희망이. 그냥 끝이잖아요. 그걸로. 뭐 수십만 불씩 뭐 수억씩 하는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 한들 잠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잠겨버리면? 잠겼는 그냥 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겼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들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 그 물 아래 잠긴 게 뭐래요? 산들이라 그러잖아요. 천하의 모든 산,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그러시는 거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좀 그 말씀을 들으시려면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높은 산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완전히 이제 수장되어져서 이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먼저 이 천하의 높은 산에서 이 천하의로 번역된 그 히브리 원문에 쓰여진 대로 읽자면 타하스 콜 하샤마임인데 그냥 천하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냥 all over the world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냥 on the earth 그냥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번역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이 잠겼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방주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기가 또 버거우실 수도 있어서 사실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들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나마 이 영어 성경 대부분 영어 성경에를 보면요 그 천하예를 그냥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거의 다 under the whole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번역본들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산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문에 훨씬 더 좀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천하에 이래버리면 그냥 노아 홍수가 얼마나 컸으면 산들이 다 잠겼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하샤마임은 다 아시죠? 샤마임 다 아시죠?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늘 샤마임 물이 마임 물 샴 어디 그곳 where 그랬죠? 그래서 하샤마임은 물이 있는 그곳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참된 생명과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저기 어디 그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엔티티포스 구원하는 표라 엔타이타입 설명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타하스는 the bottom이에요. 그냥 바닥 the beneath 그냥 그 밑에 뭐뭐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뜻이라고요. 콜은 그냥 every all 그런 뜻인데 그냥 whatever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샤마임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예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번역을 해버린 이 단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과
그 결과가 다 여기 담겨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타하스콜 하슈아마임은 단순히 온 세상이라는 의미의 천하예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슈아마임, 생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참된 물. 그러니까 사막이 죽음의 땅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 말고, 그럼 오아시스나 어떤 수돗물 하여튼 생수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라고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슈아마임,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을 부활, 아니스테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타하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천하예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부활, 위로 세워져야 할 구원의 백성들이 위로 나지 못하고 여전히 아래에 있는 그 상태의 모습, 그거를 천하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요. 그게 타하스콜 하슈아마임이에요. 그 진리의 하늘, 그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그 물이 있는 그 하슈아마임, 그 아래에 있는 뭐가?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조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빠르신 분은 이 물에 잠긴 높은 산, 이게 결국 타스콜 하슈아마임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갖다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 아래에 잠겨버린 그 높은 산들, 물 아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물 아래에 잠긴 높은 산들. 와 닿으세요, 이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나지 못한 것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높은 산이라고요. 그러면 이 높은 산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홍수죠. 그 진리의 물,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아래로, 그 진리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고 그 아래로 매몰돼 버린 이 높은 산. 히브리어로는 하르 가보하흐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하르 가보하흐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분명하게 이 홍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그 대목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말씀도 그 방주가 그 아라랏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산 거기에 멈춰섰다. 그래서 지금도 아라랏이라는 산 어디를 잘 뒤져보면 그 방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좀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정말 그걸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올까요? 그걸 찾으면요? 아니, 찾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뭐 하게요, 그걸요? 그리고 지금 아라랏산이 어디 있다 그러는데, 터키 어디에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라산, 이렇게 지리산, 설악산, 우리나라에도 산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라산이라고 부를 때 그 한라산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한라산이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잘 뒤지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부터 한라산이라고 불렀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설악산. 그러면 뭐 그건 고조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단군 그때부터 생기자마자 저 산을 설악산, 그렇게 한 5,000년 전부터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라랏산이, 그러면 존이라고 이름한 사람은 전부 그 존이에요? 예? 요셉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부 그 요셉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수도 없는 인간들이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도 확인 못해요, 그걸. 그렇다면 결국 그 사실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과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악한 그 마귀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려는 그 음란한 행위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알았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그 아라랏산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방주 조각들이 나타났다 한들 맞네? 라고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겠냐고요. 내가 찾았다고 이거. 응? 가가지고 떠들겠죠. 거기 진짜 있더라고. 내가 가서 봤다고. 사진 찍었다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팩트를 믿는 어떤 그 믿음과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이런 널리지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리얼라이즈하는 어떤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게 세상 기독교가 한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걸 갖다 동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글로 가면 안 돼요. 그 팩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높은 산이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이사야 57장 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굉장히 험악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야 이 무당의 자식아, 야 이 간음자야, 어덜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애비가 음부라는 얘기, 아주 더럽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엄마는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도 듣고 이 말씀을 전해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희롱하느냐는 이렇게 누구 장난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희롱하느냐는 이 아나그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이렇게 to be soft예요. 그 pliable 있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 잘 듣네? 그 말에는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순종 잘하네? 그런 거 있죠. 그게 그 아나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말을 그렇게 잘 듣니? 그런 뜻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은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알 수 있죠. 누구를 향하여 입에 크게 벌리며 입을 왜 열어요?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에다 입을 벌리면서 여기다 쳐넣어달라고 내 입을. 먹어도 끝이 없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기는 게 세상 것들인데. 예? 한 숟갈 먹으면 한 숟갈 더 먹고 싶고, 집을 한 채 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싶고, 예? 한 번 나쁜 짓을 하면 계속 그 길로 가고, 그게 그냥 재밌어가지고, 예?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을 마시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끝이 없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
타하라크 라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이게 혀를 내미는 상태. 그래서 혀 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그 어미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뭘 먹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은 그 목사 가만두겠습니까, 이거? 아, 저 교회 진짜 더러워서 못 나가겠네, 저거. 아니, 시간 내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 갔더니 뭐, 무슨 음녀의 자식아? 뭐, 거짓의 후손아? 그럼 우리 예비가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그러면 거짓의 후손, 거짓은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가운데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니네 애비는 그 거짓의 그 앞잡이인 그 마귀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이거는 네 애비가 마귀 아니야?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마귀 아니야?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 죽였겠어요?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잠자리를 높고 높은 산에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갔다 오는 캠핑 말고요. 이거는 지금 베드예요. 이거 침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나중에 한번 이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 뭐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에 연결된 말씀들로 봐야 되지만, 특히 이사야서 55장, 5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들인데, 압축해서 이 말씀들의 요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도를 잘 들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사람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걸 열심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잘 지켜내라고 줬겠느냐는 내용들이에요. 요점 정리를 굳이 해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수준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까 3절부터 이야기한 무당, 이 아난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맘대로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과 흉을 그냥 점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이거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틀리든 맞든 간에. 근거도 없잖아요, 이게. 귀신이 쓰여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래의 길 흉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나가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결정된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무당이죠, 이게요. 어디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와 그런 헌물과 그런 헌금에 하나님께서 뭔 복을 주시겠다고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냐고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11조 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망했나요? 약간 띄어먹어서 망했나 그러면? 약간 이렇게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뛸 때 비포 텍스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애프터 텍스로 해가지고 그거 야 뭐 니가 뛸 거 다 띄고 뭐 11조 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무당이에요, 무당. 어차피 굿거리 하러 댕기는 거예요. 자기도 기분 좋고 무당도 기분 좋게 하고 그냥.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이게 전부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 그런다고요. 은혜 안에 있지도 않은 주제에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알면 된다며 자기들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판다 그러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은 진짜 높이가 몇천 미터 이상 되는 어떤 그 높은 산 축에 끼는 어떤 그런 산들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과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정한 예배, 자기들이 정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현장을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다가 침대를 누가 갖다 놓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요. 높은 산에 누가 미치지 않은 이상 편하게 낮은 데다 그냥 자리 깔지 누가 거기 높은 산에 침대를 가지고 올라가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그냥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거짓의 아비로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통틀어서 높은 산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모세 때에는 성막이겠죠. 오늘은 뭐겠어요? 성막은 모세 때 이 성막이 한 미시칸이거든요. 미시칸. 이 침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가 미시카부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미시카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7절에 지금 침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인 미시카부는 진짜로 어떤 이 슬리핑 베드, 잠자리로서의 어떤 침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침대 올려놓는 게 아니니까,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 만들고 있는 율법 준수의 가장 큰 상징물로서의 그 보이는 건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어떤 집합 장소, 종교적인 어떤 집단 공동체,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공동체 뭐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미시카부예요. 높은 산 위에 올려놓은 그 침상, 무상숭배의 본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모이면 무슨 공동체예요, 그게.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토라져가지고 상처를 받았네,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했네, 뭐 상처를 줬네. 진짜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살리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진짜 공동체 안에서는. 진짜 공동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다툼도 있는 거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 거고 딴 데 가가지고 자꾸만 대안을 찾으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뭐냐?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없기 때문에. 대안이 어디 있어요, 대안이. 아무리 뭐 작은 교회, 무슨 뭐 가정교회, 무슨 뭐 목사도 필요 없다. 좋다 이거예요. 뭐 목사 필요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또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이 교회는 어떠니 저러 교회는 어떠니 세상은 어떠니 뭐 우리가 뭐 누구를 도와야 되지 않느니 복음을 또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짓거리들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또 그런 또 교만을 떤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우리의 몸뚱아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57장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제바흐. 희생제사. 희생제사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냥 삶의 현장.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산이에요. 자기가. 그 높은 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정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면 예레미야 3장 6절인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 남유다 16대 왕으로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의 시대로 알려진 그때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자나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다, 간음을 저지르다, 진리를 왜곡하다, 은혜를 거절하다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높은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고 은혜가 거절당한 곳을 상징하는 표죠. 엔티타입. 그래서 홍수의 결과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말씀은 이 지구 역사상 최악의 엄청난 쓰나미가 뭐 그때 뭐 더 높은 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 같으면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덮쳤다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7가족을 제외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그 은혜를 만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걸 한 단어로 네필림이라 그랬죠. 은혜에 실패한 자들, 떨어진 자들, 그 네필림들의 결국이 물로 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에 의하여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매몰되어지는, 수장되어지는 거죠. 장사 지낸 바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멸망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용서의 그 방주,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7장에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는 그 심판하시는 물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8장 1절에 기억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뭐 이렇게만 이렇게 쭉 돼 있지만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사, 자카르가 먼저 나와요. 자카르는
창세기 초반부 할 때도 했고, 또 언제도 했죠? 네? 언제도 했죠? 네. 십계명 나눌 때도 했었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냥 뭔가를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라든지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방주에 있는 애들 내가 깜빡 잊어먹었네. 이제 물이 줄어들고 보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그런 그 기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요. 이 자카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카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뭐였어요?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씨 가진 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군가에게 흘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살리시는 은혜가 누군가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기억하다. 쉽게 넘길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자카르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물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전에는 들짐승이나 가축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땅의 생명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나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져요? 자카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라는 게 우리의 자카르죠.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생각하라가 되죠. 문에모뇨, 마음으로 품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피지컬리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해력이 좋아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아니면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설교를 여러 번 듣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도요, 예수님의 복음도요, 사도 바울의 복음도요, 뭐 제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요 그냥 정말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한번 듣자. 내가 뭐 이거 알아들으면 뭐 구원이라 그러니까 한번 듣자. 그리고서 막 5번, 10번, 20번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뭔 소리인지 알겠네?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설교의 어떤 그 껍데기는 사라지고 정말 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여러분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다면 그냥 딴 거 하세요. 그냥 그 시간에.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거 알아듣는 거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연결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자카르는 역시 그 하나님 약속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품게 되어지는 진리의 생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이란 게,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싸움이 왜 나는 줄 아세요? 공동체라고는 부르는데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신이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뭘 다투고 말 게 어디 있어요? 네 의견 내 의견이 어디 있냐고요. 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예?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또 본질을 다치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그 사람을 제재할 수밖에 없죠. 본질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진리의 공동체가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이거를 할래 말래, 그걸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나누면 당연히 거기선 제재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느냐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줘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날지언정 진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우리 인간 늘리자, 사람 수나 그냥 늘려가지고 한번 우리 세를 과시하자, 이거 하겠어요 우리가 다시요?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품게 되어지는 진리의 생각으로, 그 무네모니오, 그 휘포밈네스코, 휘포메노, 이런 단어들이 영원히 거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하나로 딱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그 진리 하나로 완성이 되어져 버린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때 오는 평안이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뻐가 되는 거예요. 실성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문제가 일어났고 사고가 났고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는, 그거는 실성한 사람이죠. 야단쳐야죠, 잘못했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의 이 몸을 가지고는. 약속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그걸 갖다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되나요? 그게요. 되도 않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안 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갸우뚱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도의 자카르,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은 클리어해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클리어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 진리 하나로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흔들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흔들리고 싶어도 못 흔들려요. 그렇게 그냥 완전히 약속의 기둥으로 박혀버렸기 때문에, 내 심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면 완전 교만 떨고 있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불경스러워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 그리스도의 창자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장까지는 조금 좀 너무하지 않나? 겸손을 떨게 돼 있어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세워지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지 보면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사실은. 이 자카르가 뭔지 한두 군데만 볼게요. 요거는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이 창세기가 지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자카르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자카르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셨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고통 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이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출애굽기 6장 5절인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카르 에트 베리트.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카르는 remember가 아니라 keep the promise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카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이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자카르 하시면 무슨 그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카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25절, 2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물에 빠져 죽는 물이 누군가에게는 정결케 하는 물이 되는 거. 물은 언제나 하나예요. 물이 무슨 더러운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은 하나라고요. 그냥 생명의 물인데 그 생명의 물 위로 부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의 물 아래로 그냥 사망하는 자들이 있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6절은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자카르죠. 하나님의 자카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뒤에서부터는 우리의 자카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라크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행함.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샤마르 마음으로 간직하게 해서 행할지라. 아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포이에오의 그 행함. 전부 이게 복음이에요. 다 이 단어들이. 물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읽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샤마르, 너희 마음으로 잘 간직하라는 말씀이니까 자카르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자카르, 우리의 자카르. 자카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억하사의 역사하심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자카르로 오시는 분이죠. 씨가 진 자.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담고 오는 유일한 남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자카르예요, 그게. 남자. 유일한 남자. 유일한 남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죽으셔요. 나무에 달려. 잘 아시는 대로 그 나무, 스타우로스, 기둥,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 세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의 그 기둥, 약속의 나무죠. 근데 이 약속의 나무는 어디 위에 세워져요?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골고다를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골고다는 히브리어에서 온 아람어예요. 사실상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 골골레트에서 온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크라니온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골골레트, 헬라어의 크라니온. 같은 뜻이라고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살이 전부 썩어버리고 남은 뼈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나오니까는 해골바가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골고다, 골골레트, 크라니오는 전부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뭘 센다 그래요? 사람의 머리수를 센다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카르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인간들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그들의 그 골고다, 그 두개골, 그 머리 위로 뭐가 박혀요? 그 기둥, 자카르의 그 기둥,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박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머리는 쓸모가 없죠. 이제 약속이 세워지는 거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지. 쉽게 여기 머리에다가 한번 기둥 한번 박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기둥이 아니라 이거 좀 침 하나 이렇게 해도 그냥 가요. 그 언약의 기둥이 박히고 그때 그 인간들의 머리는 그야말로 골골레트, 해골이 돼요. 그 해골이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복자도 지금 못 드는 거가 분명합니다.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뭘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시냐고요? 인생 포기하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사냐는 이야기예요. 왜? 열심히 살자고요. 성공하시고 법을 지키면서 건전하게 돈을 버시자고요. 없는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하시자고요. 그러나 집착하거나 연연해하거나
그냥 그 땅 몇 평 늘리는 거에, 그 뭐 집 몇 개 더 가지는 거에, 그거에 연연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서 뭐하게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땅에 소망 주지 않는다고요. 별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것과 이 땅의 재미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의미를 알아야죠. 재미가 아니라.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지 의미를 알아야지 왜 재미를 보려고 그러냐고요. 왜.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안 만나봐도. 그렇게 머리가 없어진 자들의 머리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뭐가 돼요?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게 교회인데 그걸 교회라고 해놔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뭐 하여튼 교회 때문에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없어져야 될 1순위예요. 일단 뭐 대안이고 뭐고 간에 없어져야 될 1순위예요. 잘못됐으니까. 그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종교적 집단을 공동체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일단 없어지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럼 복음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없어지겠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좋기 때문에. 서로 부하내동하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모여서.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러면 할 일도 많아지고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예? 뭐 타이수도 달게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보람도 느끼고 좋단 말이에요. 이거.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자카르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카르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카르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먼저 기록을 하셨대요. 이거 신명기 21장 23절 인용인데 기록된 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말과 이 뒤에 말은 사실 같은 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나눌 때에 3장 1절을 설교할 때인가요? 창세기 설교 한 23번째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3장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모르면 거의 뭐 진짜 간첩이죠.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3장 15절에도 나오고 3장 16절에도 또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가 뭐라고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와 이게 전혀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자의 그 뱀을 들림같이 그 저주받은 뱀으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본인이 지금 2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그 말이야.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카르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지금 다시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성도는 창세기 본문으로 하면 노아와 그 7 가족과 그 가축과 들짐승들, 그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머리를 깨뜨리시고 들어오시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좀 이해하시는 거 가지고, 잘 이해하시는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 날아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질 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저주받은 뱀으로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달릴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아니, 같이 죽어야 되는데 뭘 슬퍼해요. 그러니까 뭐 슬퍼하고 뭐 감동하고 감사해서 뭐 이걸 어쩌나 이러고 있을 겨를이 없다고요.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노출되었다는 이야기는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살리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에게 임하는 살리심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따로 떨어져가지고 뭐 감동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고요. 지금 뭐 부활절에 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뭐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같이 죽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어 자신의 아들 된 자들만 구원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씨만, 자신의 생명만 그렇게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면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죠. 너무 분명하게 내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된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용서의 나무인 방주가 세워진 곳을 아라라트라고 굳이 이렇게 특정하게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높은 산에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머물렀다, 이게 누아흐, 이게 노아 같은 단어예요. 이게요.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반복을 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을 얻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방주가 어떤 산에 멈추어 서서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다. 쉼을 얻게 되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아흐, 머물렀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얻게 된 산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그 산의 이름이 아라라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라라트는 언어학자들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오늘날 그 터키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고대 아르메니아어에서 온 외래어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말 가운데 외래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에덴이라는 하여튼 창세기 앞부분에 가장 그 중요한 어떤 단어가 되는 이 에덴도 수메르어에서 온 이든에서 이게 출발이 됐다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모세 같은 이런 단어도
다른 아카더라는 데서 이렇게 인용을 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단어들이 좀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볼 때는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라는 그런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대 히브리 알파벳으로 얼마든지 이런 단어들도 풀어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외래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방주가 멈춰선 산 이름을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라라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신 것은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엄청나게 몰려왔었던 어떤 그 홍수의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 나무상자, 그 하테바, 그 방주가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되어진 그 곳의 이름을 아라라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어떤 복음적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냥 쓰는 표현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보면 이 아라라트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히브리어 단어 아라르라는 동사와 히브리어 아홉 번째 알파벳인 테트가 결합되어져서 만든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은 이걸 그냥 알 수가 있다고요. 아라르는 저주하다, 저주를 받다, 저주를 낳다, 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아홉 번째 알파벳 이 테트는 나머지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어떤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글자를 만든 그 상형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이 철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첫 번째 알파벳 그 알레프는 이 뿔 달린 황소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알파벳인 이 베트는 지붕을 덮은 건물을 형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베트라고 그러고 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라라트의 이 테트는 이 철자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꼬리를 세운 뱀의 형상을 보고 만든 글자거든요. 그래서 테트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지만 그 단어 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가 멈춰선 아라라트 산은 아라르 테트, 아라라트, 저주받은 뱀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나무를 의미하는 방주가 저주받은 뱀의 산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뱀이 있는 산. 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달려 죽게 될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뭐가 돼요? 저주받은 뱀이 돼요. 아라라트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겠다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받은 뱀이 있는
그 산 위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튼 하는 온 세상 기독교와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인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순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라도 동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그 복음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저주받은 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저주받은 뱀이 되어 죽게 하시는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망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살고 예수 죽고, 나 안 죽고 예수만 죽고, 그런 복음은 없단 말입니다. 죽은 자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생각 에클레시아 어디에 있는 어떤 분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도의 머리로, 에클레시아들의 머리로 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슬퍼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할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 나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라트, 저주받은 뱀이 되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카르의 구원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